반갑습니다. 성가교감 45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5장, 모든 법이 그대로 열반이다. 이 법이 열반이다. 이 수도증멸, 돌을 닦아서 열반을 얻는다. 수도증멸이 시역비진야라. 이것이 참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신법 본적, 마음의 법은 본래 고요요. 내 진멸야. 안으로 따로 열반이, 그것이 진멸이고 고로 이루기를 제법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니라. 돌을 닦아서 열반을 얻는다면 이것은 또한 진리가 아니다. 비진야라. 내가 돌을 닦아서 맞으면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참이 아니다. 신법이라고 해도 본래 고요해. 신법이 본래 고요한 것임을 알아야 그것이 참 그 열반이다. 고로 이르시기를 모든 법이 본래로부터 늘 상자정멸, 항상 스스로 정멸상, 그대로 열반상이요. 모든 법이 그대로 열반상이다. 이 원문을 나누어서 다시 살펴보면은 수도정멸, 시역비진야, 돌을 닦아서 열반을 얻는다. 이것은 또한 진리가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신법 본적, 내 진멸야. 신법이 본래 고요한 것임을 알아야, 돌을 닦아서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법이 본래 고요한 것임을 알아야 그것이 참 열반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모든 법이 본래부터 늘 그대로 열반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무엇을 열반이라고 그러는가? 무엇이 열반이냐? 본래가 소멸된 상태 또는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 이것을 열반이라고 그런다. 그것이 참 열반이야. 선가구함 주에 보면은 자기의 눈은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이요. 내 눈을 못 보거든. 자기 눈을 본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생각으로 따졌는데 유마일 장자는 말이 없었다. 이 아래로 세세한 행동을 낱낱이 들까한다고 말씀을 하셨어. 마음이 본래 고요한 것이 참 열반이다. 수행이라는 인을 통해서, 인할인자, 수행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과, 인과, 깨달음이라는 과를 얻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깨달음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인과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 인과법에 들어있으면서 인과법을 깨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야. 마음이 본래 고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참 열반이다. 열반이라고 해서는 멸이라든지 정멸, 이계, 해탈, 원적 등의 의미를 가져. 열반은 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는 것, 불어서 꺼진 상태 등을 나타내고, 타오르는 본류 불을 없애서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완성한 경지, 이것을 열반이라고 그래. 이는 곧 생사를 넘어선 각 깨달음의 세계로서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표가 된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망집, 곧 망령된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고 갖가지 업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자아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다. 나라고는 거 아상. 그러나 인간이 만일 고와 무상 또는 비아, 나 아닌 그 이치,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지혜를 완성한다면 생사윤회의 근본인 망집, 망령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 말. 이 도원선사께서 깨달음은 태초에 완성되어 있다. 어찌 닦아서 만드는 것이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닦아서 이루어진 깨달음이라면 이 깨달음은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조사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말이야. 이 수도증멸 시업비진야 이 말씀이에요. 수증즉 불무오염즉 부득, 즉 수행과 깨달음이 곧 없어지지는 않지만 오염은 얻을 수 없다고 했어. 본래자리 이것은 항상 정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되거나 때가 낀다거나 할 일이 없어. 왜 그러느냐? 공안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다. 공안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오염되거나 없어질 이유가 없어. 그렇다면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렇다고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수행을 하되 본래 닦을 것이 있어서 닦는 것이 아니고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이 본래 공한 것임을 알고 닦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 말. 문수보살은 생각으로 따졌는데 유마 이런 말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유마경에서 나오는 유마의 침묵에 관한 이야기예요. 비록 유마일 장자는 아무 말도 없이 침묵으로 답변을 했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앞서 어떤 제자가 말한 표현보다도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제법종 본래 상자정멸상 모든 법은 본래로 쫓아서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야. 본래 정멸해. 이 말은 본래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그런 그 개송인데 모든 법은 본래로 쫓아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양이다. 이 말씀은 바로 중생을 고쳐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생 그대로가 본래 부처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본래 청정 본연한 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 말.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그대로 청정한 법신이고 화신이고 보신이다 그 말씀이에요. 원불교 세전에 보면은 열반이라면 우리말로는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인 바, 뚜렷하다 하면 우리의 자성이 원래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산 자리임을 이름이고, 고요하다 하면 우리의 자성이 본래 요란하지 아니하고 본래가 공한 자리임을 이름이니, 사람이 자성의 도를 깨쳐서 자성의 원래를 회복함을 열반이라고 하고,
그 자리를 단련하여 언제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극락을 수용함을 일러 열반락을 얻었다 하나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열반의 참락을 얻어서 언제나 한결같이 원적을 수용하는 일은 극히 적으므로 불가에서 형식상 사람이 죽는 것을 열반이라 하여 왔으나 같은 열반 가운데도 근본 진리를 잘 체득하여 실제로 열반에 드는 이도 있고, 색신은 비록 열반하였으되 망령된 인연, 망연은 길이 쉬지 아니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지 못하는 이가 많으므로 공부하는 일이 평소부터 이 열반의 도를 잘 단련하여 생전에도 열반락을 잘 수용하는 동시에 색신 열반하는 때를 당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45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이 그대로 열반이다. 수도증멸, 도를 닦아서 열반을 얻는다? 시욕피진자라.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야. 왜? 신법 본적 떼진멸려라. 신법이 본래 고유한 것을 알아야 그것이 참 열반이다, 이것이 참 열반이다 그 말이야. 고로 이르시기를 세법종 본래, 모든 법이 본래부터 상이 스스로 정멸해 그대로 다 열반이다 그 말이야. 항상 다 스스로 정멸해. 본래 정멸하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도를 닦아서 열반 얻는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원래 신법이 원래 봉한 것인데 그것이 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4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거린을 한 몸처럼 여기는 것이 보시다. 이 보시라는 건 남에게 베푸는 것인데, 정신육진 물질로. 무엇이 참 보시냐? 빈인, 가난한 사람이 구걸 요청을 해. 수분시하라. 풍수에 맞게 베풀어라. 동체대비가 시진보신이라. 자,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구걸을 해. 구걸을 하면은 분수대로 나누어줘라. 자기 분수대로 주라. 베풀어 주라. 동체대비, 한 몸처럼 생각하는 거, 그것이 가엾이 여기는 것이거든요. 동체대비. 거린과 나를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생각하는 거, 동체대비. 그 마음이 되면은 이것이 참다운 보시다 그 말씀이에요. 시진보시. 이것이 참다운 보시다 그 말이에요. 거리를 내 몸처럼 생각을 해. 그래서 분수대로 베풀어 줘. 자, 원문을 다시 나누어서 살펴보면, 빈인이 구걸, 수분시하라.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을 하거든 분수대로 나누어 주라. 그 말이에요. 동체대비 시진보시. 거린과 나를 한 몸처럼 가엾이 여기면 이것이 참 보시다 그 말씀이거든요. 상이 없어야 참 보시가 돼요. 나는 주는 사람이고 저 거리는 나한테 베풀음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벌써 동체대비가 아니요. 자, 불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자대비 또 동체대비. 이 대자대비는 부처님의 모두권적인 그런 자비와 사랑을 뜻하고, 동체대비는 동체, 곧 같은 몸, 한 몸, 그런 뜻이거든요. 동체대비. 거린과 나를 같이 생각을 해. 둘로 나누어 보지를 않아요. 그 마음이 동체대비예요. 자, 동체대비란 말 가운데도 부처님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희로애락을
자기 몸이 겪는 것처럼 똑같이 느낀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동체대비란. 선각호감 주에 보면은 나와 남이 하나됨이 한 몸이요,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겨 놓고 나서 내가 오늘은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인가. 우리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곧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제타하나 수도원에 계실 때에 코 살라고 그 부엌 가운데 아프타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어서 그 재산은 당시 법에 따라서 국왕에게 귀속이 되었어. 그런데 그 부자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어. 하인들이 맛있는 음식을 황금 접시에 담아서 올리면 그는 오히려 화를 냈고, 평소에 쌀겨로 쓴 죽을 먹되 아주 식거나 시큼하게 된 것을 즐겨 먹곤 했어. 또 화려한 옷이나 꽃가마, 비단 우산 등을 싫어해서 아랫사람들이 그런 것을 올리면 야단을 쳤고, 그 대신 아주 낡은 옷이나 남이 입다가 버린 옷을 즐겨 입었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왕은 부처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 부처님께서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전생담을 들려주셨습니다.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전생에 빠제카부타에게 음식 공양을 올린 적이 있었어. 하지만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어. 이 음식을 차라리 집에서 일하는 우리 하인들에게 줄 걸 그랬다. 그랬으면 훨씬 더 열심히 일할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음식을 저 비구에게 주었고, 저 비구는 이것을 먹고 나서 잠이나 자겠지,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해서 모처럼 지은 공덕을 훼손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자기 형님이 죽으면서 큰 재산을 남겼는데 그 재산이 탐이 나서 조카를 죽인 일이 있었다. 그는 빠제카부타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7번이나 부자로 태어나고 여러 번 천상에 태어났어. 그러고도 공덕이 남아서 이번에는 사와티의 부호로 태어났다. 그렇지만 공양 올린 것을 후회했기 때문에 음식이나 의복 따위를 싫어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또 남의 재산을 탐내어 어린 조카를 죽인 과보로 수백생을 지옥에서 태어나 고통을 겪어야 했고, 또 자녀가 없는 과보를 받았다. 이번 생에도 부자로 태어났지만 별다른 공덕을 짓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도님께서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풀고 인연 닿는 대로 베풀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큼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죽어서 갈 때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 또 남에게 보시를 할 때 꼭 챙겨야 할 마음가짐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을 내지 않는 일이다.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탐착심만 더 늘어난다면 그로 인해서 지옥에서 태어나는 과보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좋은 기회를 디딤돌로 삼느냐, 아니면 탐착심만 늘어나는 걸림돌로 삼느냐, 그것은 각자에게 달려있어. 소서단 대종사님께서, 부처님께서는 그 성질이 선량하여 이웃에 화목하고 빈병인을 구제하며 태도를 수행하여 반야지를 얻어가며 응용에 무렴하여 무례의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라 하는 것은 저 천진난만한 어린 자녀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하여 그 부모를 괴롭게도 아니하고 또는 성질이 선량하여 어느 동작이 다 얌전하면 그 부모 마음에 심히 기쁘고 귀여운 생각이 나서 더욱 사랑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보실 때에 그 성질이 선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스승에게 공경하며 이웃에 화목하고 빈병인을 구제하며 태도를 수행하여 반야지를 얻어가며 응용에 무렴하여 무례의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사 더욱 선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은 다음에 쥐를 위하여 항상 밥을 남겨두고 분하비를 가엾이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옛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곧 우리 인생에 나고 자라게 하는 작용이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문득 이른바 흙이나 나무와 같은 형체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내결동물이 아니요, 쥐나 나비와 같은 미물 곤충까지도 배려하고 베푸는 따뜻한 인정, 이것이야말로 만물을 나고 자라게 하는 작용이다 그 말이야. 만일 인간에게 이와 같은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흙이나 나무와 같은 무정물과 무엇이 다를 것이냐 그 말이야. 따라서 인연 닿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베풀었다고는 상마저는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나날이 진급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6장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 거린을 한 몸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보시고 동체대비다 그 말씀이야. 빈인이 가난한 사람이 와서 요청을 해 달라고 요청을 구걸을 하면은 수분시여, 분수를 따라서 베풀어라, 시여 베풀어라. 동체대비가 이 동체라고는 한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구걸로는 거지는 내 몸처럼, 내 몸을 한 몸처럼 생각해. 아이고 저 거지 나는 베푸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 보지 말고 내 몸처럼 생각해. 그것이 바로 대비요. 이것이 참다운 보시다 그 말씀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몸처럼 생각하는 마음, 분수대로 베푸는 마음, 그것이 동체대비다 그 말. 이것이 진급하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나는 진급하는 길. 그래서 우리 교도님께서도 이 동체대비, 이 보시, 시진보시, 무엇이 참다운 보시인가. 참 보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베풀사는 그 상념, 관념과 상을 놓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더 어려워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46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화를 내지 말라. 참 살다 보면 화낼 일도 많이 있죠. 화를 내지 말라. 왜 그러는가? 유인 내해거든 나를 해롭게 해. 당자 섭심, 마음을 챙기는 거거든요. 물생진한 썩내는 마음, 그 하나는 마음, 그걸 내지 마라. 일념진심, 썩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백만장문견이라, 100만 가지 그냥 그 장애의 문이 열린다. 누가 와서 나를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서 썩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거두어서 썩내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그 마음을 내지를 말라. 일념진기, 한 마음에 썩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려. 장애의 문이 열려.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유인 내해거든 탕자 섭심, 거둘 수 없자거든요. 섭심, 물생진하는, 누가 와서 나를 해롭게 하더라도 그 마음을 거둬들여 멈추어 썩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이거든. 일념 신심기, 백만장문계, 한 생각 성을 내는데 한번 성을 내고 보면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극락문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지옥문이 열리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생각 그리고 한마디 말이 오고 가는데 극락과 지옥이 나누어져. 이걸 알아야 돼. 참 빠르지요. 이 선가구감 주예에 썩내는 것이 가장 심하다. 썩내지 말라. 열방경에 이르기를 창과 칼로 찌르거나 향수와 약을 발라주더라도 두 가지에 다 무심하라. 썩내는 것은 찬 구름 속에서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 잘못한 일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거나 해코지를 당하면 그냥 넘어갈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쓰는 말 가운데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면 잘 참고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천만개결을 당할 때마다 잘 참고 견디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 화내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재앙이 따른다. 백만 장문이라고 했잖아요. 100만 가지 장문, 장애의 문이 열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그동안 쌓은 공덕을 까먹게 돼. 이를테면 화를 내는 것은 불기운에 해당이 돼. 그래서 그동안 남을 위해서 베풀고 공덕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화를 벌컥 내버리면 그 공덕의 무더기에 불을 붙여버린 것과 같다고 말. 썩내는 마음, 진심,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경계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하게 여기고 몸과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심리작용, 또는 마음을 덮어서 선한 마음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질, 그런 마음을 진심이라고 그래. 대산종사께서 내가 남을 진심으로 미워하면 남도 나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내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남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사람들 능력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러냐? 화를 내게 되면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돼. 따라서 화를 내지 않으려면 화를 내지 않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일본 사람 고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쓴 화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에서 밝힌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는가? 첫째는 호흡 연습이다. 호흡 연습. 화가 나거나 화를 내려고 할 때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몇 초간 머물러.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신경계통이 점차 진정될 것이다. 둘째, 감정을 분석을 하는 것이다. 화를 내는 이유를 파악하고 내가 왜 화를 내는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타인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후에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고. 셋째,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화를 내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머리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행동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넷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요. 화를 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쉬워. 이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다섯째, 스트레칭이 필요해.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시키면 화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특히 어깨나 목 부근에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화내지 않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거나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화를 내지 않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 곧 화내는 마음을 아웃시켜야 됩니다. 멈추도록 해야 돼. 화를 참지 못하고 썩내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화를 내는 것은 찬 구름 속에서 불을 지른 것과 같다고 하셨어. 썩내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화를 내면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다고. 47장을 한 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 왜 화를 내서는 안 되는가? 유인이 내어거든 사람이 와서 나를 해롭게 해. 괴롭혀. 당자 섭지 마야. 그때는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걷어들여. 자꾸 같이 상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걷어들여서 물생지나라 나가는 것을 못해. 참나거나 원망하는 그 마음을 내지 않도록 해라. 그 마음을 걷어들여 나가지 않도록 해. 왜? 일념 신신기 한 생각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한 생각 마음을, 화를 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백만창문견이라 100가지 만가지 장애의 문이 열려. 극락문이 닫히고 지옥문이 열려. 참 이게 참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천만개를 당해서 그 마음을 걷어들여라. 거둘 수 없자. 마음을 걷어들여라. 화내는 마음을 잡아들여라. 왜? 한번 화를 내면은 100만가지 장애의 문이 점점 열리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40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인욕이 없으면 인욕정진이라고 그러지요. 욕됨을 참는 것이요, 인욕이. 만행도 이룰 수 없다. 양무인행, 만약 인행이 없으면은 참고, 인행이 없으면은 만행불성이다. 10,000가지 행동을 이룰 수 없다. 만약 참는 일이 없다면, 앞에서는 욕을 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참지 못하면은, 참는 행위 없다면은 보살의 육도 만행, 만행도 이루지 못한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양무인행, 만약 참는 일이 없다면 그 말이고, 만행불성, 보살의 육도 만행, 이것도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육도 만행은 보살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을 완전하고 원망하는, 수행하는 그런 그 말을 육도 만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육도 만행. 그 인욕이 없으면, 인행이 없으면은 만행을 이룰 수가 없다. 성각과 가면 주의해. 닦아가는 길이 한량이 없지만 자비와 인욕이 가장 근본이 돼. 자비와 인욕. 왜? 참는 마음이 헛개비와 꿈이라면 욕보는 현실은 거북이의 털과 갓난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비와 인욕이 수행의 가장 기본이 돼야. 중생에 대한 사랑과 인욕은 함께 가. 왜냐하면은 사랑을 베푸는 데에도 인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바로 성질을 내고 돌아서. 그러므로 보살의 육도 만행은 끊임없이 자비와 인욕을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에서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하고,
끊임없는 정진, 인욕정진이 필요하다. 자비에서 저는 내 말을 잘 듣는 중생을 어여삐 여겨서 사랑하는 것이고, 슬플 피자 비는 내 말을 잘 안 듣는 중생을 가엾게 여겨서 사랑하는 것이요. 위에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 것도 사랑하는 거요. 위에는 말 잘 듣는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는 말 안 듣는 중생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자와 비가 그러면 자비가 되어야 돼.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잘 하니까 어여뻐서 사랑해주고, 또 나를 안 믿고 안 따르면 얄미워서 차별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인욕은 욕됨을 참아내는 것을 말이야. 어떤 역경난격을 당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썩내지 않는 것, 이것이 불보살의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자비다 그 말이야.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의 수행자로서 나무 밑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가리왕이 궁녀들과 함께 그 근처에서 야외를 나왔어. 진탕 먹고 마시고 놀다가 왕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고 보니 궁녀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나고 찾아보니 한 나무 밑에 수행자가 앉아있고 그 수행자 곁에 궁녀들이 둘러 앉아서 무언가를 아주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이. 왕은 불현듯 질투심이 나서 그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나의 궁녀들을 데리고 희롱하느냐? 대답을 하기를, 희롱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참선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와서 이것저것 묻기에 지금 답변을 해주는 중입니다. 그래? 내가 누군데? 저는 수행자입니다. 아, 수행자라면 참을성이 많고 인욕을 근본으로 한다는데 그럼 내 팔뚝을 끊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수행자의 사지를 끊어냈지만 이 수행자는 결코 원망하거나 성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무아법을 통달했기 때문이에요. 인욕은 온갖 모욕과 괴로움도 참고 원한을 갖지 않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불교 수행법을 말해요. 어떠한 역경과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보살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인욕이야. 불법 수행의 필수 요건, 그 인욕이 이 세상의 온갖 모욕과 고통, 벌레를 참으며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 이것을 인욕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롭거나 자기를 칭찬하면 즐거워하고 자기에게 해롭거나 또는 자기를 모욕하면 화를 내.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일으켜서 범부라고 그래. 이런 범부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한다. 여기에서 사바는 의역을 하면 참을인자, 흑토자, 인토라는 뜻. 곧 이 세상은 인내를 강요당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란 말이다. 범부들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모두 자기 뜻대로 세상사를 처리하기 때문에 충돌이 있고 마찰이 있어. 끊임없이 다툼이 생긴다고. 이 48장에서 인욕이 없으면 만행도 없다. 잘 정말로 참기가 어렵거든요. 참 역경난을 당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해코지 할 때 그걸 참는다는 거, 참 온갖 시비 가운데 살면서 이 참는다고 하는 거. 근데 왜 참아야 되느냐? 공부 과정에서 인욕이 없으면 만행도 이룰 수 없다. 양무인행. 만약 그 참는 행위 없으면은 만행불성, 모든 행을, 갖가지 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참고 또 참는 그런 그 연습. 참 그래서 그 역경난경을 당해서 내 마음을 돌리고 참고 또 참는 그런 그 노력, 그런 경우,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런 그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